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에 주신 메시지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일에 항상 할 건 까마귀 고기처럼 우리가 까마귀처럼 잘 까먹어버리죠.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만 한 주간 계속 제목만 엎드리려 돼요. 내가 항상 할 게 뭐지? 항상 할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마라. 악한 것은 뭐를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얼마나 응답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방받은 게 뭐냐? 감사약을 처방받았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통제, 근육 이완제, 뭐 또 위장 보호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강단의 신 메시지가 공짜가 아닌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한 주간 감사를 회복하니까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참 나는 평생 감사의 목사로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루 종일 감사를 한번 엎조이려 보세요. 우리 몸에 어떤 세포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통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감사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계속 감사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축복하느냐, 어느 곳에 축복하느냐, 어느 시간표에 축복하느냐, 237 5청정 놓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미래의 시간표를 정말로 후대 사역을 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 그 강단 메시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제 선포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딱 요약하셔가지고 여러분은 뭐 돈에만 자꾸 잡히잖아요. 일. 여러분,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도 건강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고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수감사절의 완성. 왜 제가 원래는 우리 강단에 뭐 배추, 무 이거는 우리 농경사회 때 농사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돈이 없잖아요. 농사꾼들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살을 몇 가마니 우리가 시골에서 먹게 할 때도 보면 추수감사절은 11조 대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죠? 이런 나락들을 막 이렇게 섬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양봉하는 사람은 꿀을 막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을 강단에 차려놓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뭐냐? 진정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야. 누가 뭐 가져왔구나. 저거는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고 엄청 크구나. 막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탁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것도 못 먹고 살 때 교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그래도 교육자들 그래도 김장도 할 수 있고 뭐 살도 가져오면 그대로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 정말 우리는요 추수감사절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7번이나 그렇게 큰 재앙들을 당해야만 했는가? 심지어는 그들의 후손들이 무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거지로 살게 되었다니까.
여러분,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어지면은요, 그 유랑민 생활이 비참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들이 난민들 보세요. 우리 주변 국가들의 나라의 전쟁 보면 그 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저렇게 영적 난민이 되고 거지가 되어서 유리방어하며 사는구나. 미국이 저렇게 과학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 부강한 저 나라가, 저 유럽의 저런 강대국들이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왜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한국 교회도요, 교인들이 감사하고 교회가 경매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보라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것도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하셨지요? 그죠? 출애굽 아시죠? 몰라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그것도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는 날. 자, 애굽에서 탈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흑암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그게 6월절의 축복이에요. 그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아멘. 세상 같은 이 나라, 이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저 바로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저 완악하고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눈 한 방울, 참 눈물 한 방울도 없는 저 어둠의 악한 존재가 우리를 확 사로잡고 얼마나 우리에게 사기를 많이 쳤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리지 못하고 사단을 아비로 섬겨 살았던 우리의 그 영적인 심각한 상태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출애굽의 축복인 줄 믿고 6월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광야 길을 가잖아요. 정말로 그 사막길에 황량한 그 길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은 거예요.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가서 50일 만에 곡식을 파종한 지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는데 그 곡식이 뭐냐? 보리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맥추감사. 50일 동안 이 곡식을 거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아멘.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임함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모인 사람들이 각자 머리 위에 임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추수절,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은 물론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요즘 그렇지요. 전부 다 이제 곡식을 알곡을 다 어디 곡간에 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추수하여 거두는 게 중요하고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어떻게? 헌금 많이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이거는 다 종교예요, 종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왜? 인생의 문제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그죠? 에덴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선악을 먹는 날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약속을 인간이 파괴시켰어요. 왜? 악한 사단의 꾀임에, 그 유혹, 템테이션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야, 너가 이거 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져가,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결코 죽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킨 거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할 게만큼 지혜로운 나무로 딱 선입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누구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래가 아니에요. 그 영,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바로 사단이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복달라고 비는 게 뭐냐? 우상숭배다.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별 보고 빌고, 고목나무 보고 빌고, 바위 보고 빌고, 바다 보고 빌고, 뱀 놓고 빌고, 별의별 거 다 섬긴다니까. 그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다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참 유일한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아멘. 내가 죽었다 깨도 이길 수 없는 저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이간하고 회방시키는 저 사단을 완전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리신 나의 왕, 이걸 여러분이 믿어줘야 돼요. 이것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은혜,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 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성령을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동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그렇구나. 내가 그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한 정말로 사단이라는 이 정체를 성경이 폭로시켰구나. 이 예수가 이 일을 완성시키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거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 아니요, 가고 완료형. 이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내 이름은 어디에? 하늘나라 생명자에, 보호자의, 천국 보호자의 그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영혼을 추수해 옵시다. 영혼을. 배추, 고구마 가지고 오지 말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빈자리가 많은데 나는 한 영혼을 품고 내 지역에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여 내가 주님 전에 한 영혼을 추수해서, 왜?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원시킨 그 사람이 천국 가면은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결단으로, 금년 안에는 성전 건축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 그러면 전도는 막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딱 품고 기도부터 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영에 딱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막 싫어해요. 막 드라마 연속극 얘기하면 눈이 짝짝 빨려오는데 예수 얘기하면 아이고 듣기 싫어. 아이고 머리 아파라. 그만해라고. 왜 자꾸 그런 듣기 싫은 얘기하느냐고. 그 누구의 짓이요? 보이는 악한 영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못 믿게요.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 물론 우리가 출애굽을 했지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그리고 오순절 우리를 구원했고 그대로 팽개치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수유를 시키고 다 도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 수장절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죽지 말고 저 사람은 내보다 뭐 부족한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뭐 아파트가 몇 평이고 뭐 옷선빛 값은지 그런 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경제가 있어도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비밀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저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3년 공생애 동안 마지막에 그 미션이 뭐냐, 잘못된 기도를 다 바꿔준 거예요. 뭐 이방인들처럼 돈 달라 밥 달라 그러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영적 과인 거지들이 하는 일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237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이웃에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답을 주라고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절의 그 배경은 모세로부터 시작됐지요. 이 보좌의 능력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자, 모세만큼 하나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요 신하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정망무혹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요 각각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 경험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면요 성취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의 10가지 우상 숭배와 재앙과 싸웠잖아요. 나일강도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메뚜기, 개구리, 뭐 우박, 별의별 것 그들 다 숭배했다니까. 그걸요 완전히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바로의 공주로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을 선택한 이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탐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 잡히고 현실에 속아 넘어갔지만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다. 왜? 그곳에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 잡고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또 기생 라합도요
우리 신분으로 보면, 우리 그 사고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어찌하여 기생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기재가 됐을까? 절대로 우리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책입니다. 시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관 두 사람을 거짓말로 숨겨서 사람 살리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비록 신부는 기생이었지만도 그가 가나안의 땅에 와서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틀을 다 바꿔야 돼요. 너무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희생도 쓰시고 우리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죠?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내 머리로, 내 수준으로, 내 사고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되겠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몇 개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 낱낱이 하나님은요 새틀 헤아리듯이 다 알 수 있다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훌륭해서 위대해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거예요. 남편 사랑 못 받는다, 아내 사랑 못 받는다, 부모 사랑 못 받는다, 동행한 사랑 못 받는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설명을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써요. 이것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묻는 그 질문에 답이 있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딱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출생과 그의 사역과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아멘. 이게요 누가가 직분은요 의사였어요. 그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의사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어느 성경? 누가복음이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기도 해봐라, 40일 동안 집중해봐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결론이 뭡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마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냐. 왜?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아니 약속한 그거를 못 기다리냐? 약속했으면 받아야지. 언약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직접 말씀한, 다시 말하면은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에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구원받는 일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안 믿어요.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하고 얘기하면서 상처받은 이야기, 남 이야기, 뒷담화를 까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안 해. 누구의 소원일까요? 사단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고,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선포되고 감사가 선포되는 거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제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지 말고 그저 아무개 집사 그저 험담 좀 하다가 시간 땜방하고 나와. 누구의 소원? 사단의 소원이요. 우리는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몸만 교회 와가 있는 게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서 또 나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여 저들을 살리라고, 나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이 시대에 살게 하셨구나. 그 미션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두려워할 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경입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도요, 능력이 있으면요, 자녀들요 그렇게 함부로 버려두지 않아요. 부모가 조금만 일만 생겨도 가가지고 왜 그랬냐고 막 요즘은 너무 과잉 보호가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서 눈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시공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흑암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흑암이 꺾여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시민권, 천국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뭐 있다 해도요, 저들은요 영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가문의 가정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에게 늘 임하시라고 24시간 계속 주님과 좀 친하게 지내세요. 그게 대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메시지로 답을 주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으로 성경 읽다가 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명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만 내가 성령 충만 주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 왜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름 석자 내고 싶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런 은사가 있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말이야 사람들 막 뒤집고, 뒤집어가 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하여 주시는 거다. 그것 때문에 받으시오. 여러분이 직장과 여러분의 업이 237 5천 종족 복음화와 관심이 없다면은 그 일은 참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 건축 현장에, 내가 어떤 그 아파트 현장에, 내가 어디 현장에, 이게 바로 237 5천 종족 살리라는 이 현장 속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다민족 다른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보지 말고 그들에게 저 소장님 아니면 저 집사님 저 사장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아무리 뭐 입이 딸도록 계급품 흘리고 막 보고의 구원의 길을 해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 말만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껴요. 여러분 별말이 아니고 떠벅떠벅거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문제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전도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제자가 누구였다? 바울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제일 예수님답게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은요, 바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영웅이라 할 때는요,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을 영웅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많이 죽고 전쟁에 땅 따먹게 하고 이 사람 영웅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사람 살리고 세우고 제자 세우는 이 사람이 진짜 영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주 특기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다 완전히 바울은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 항상 이 바울은요, 자기 전도하는 규례, 룰이 있었어요. 아, 이번에는 내가 석 달 동안 이 에베소에서, 이 회당에서, 이 말씀 운동에서 제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그를 통해서요, 로마 살리는 그 엄청난 제자였어요. 바울이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럼 바울이 건강했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도 자기 질병은 그대로 있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간질병 환자였다, 때로는 아니면 안질 환자다. 그래서 왜? 해보다 강한 빛이 갑자기 비치니까요, 눈이요 실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평생 이 눈 때문에 힘들어했고, 간질 때문에 힘들었고, 설교하다가도 막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 쪽팔린다, 야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전도하겠느냐, 내 병 안 고쳐주면 우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요렇게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건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이 몸이지만은도 하나님이 들어 서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은 얌전하서나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 당시 강대국은 로마다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가 되면 세계 복음화 다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줬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 제수로 잡혀서 지금 이송하면서 로마라 가고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배에 선원들이 몇냐, 제수들 276명이었어요. 하나님이 풍랑 만나가 배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힘든 그 상황에 바울아 두려워할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네 미션 다 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 계신 이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는 죽지도 못할 것이요,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요. 왜? 사명 다 할 때까지. 건강하고 참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지역에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바울은 14권의 서신으로, 오늘 우리 이 바울 서신을 읽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뭡니까? 에베소, 갈라디아서 14권의 서신이요, 바울이 쫙 써가 보내. 우리가 그 말씀을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었잖아요. 맞죠? 다음 주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만은도, 그래서 우리 주보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기분과 감정, 체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무혹한 말씀을 탁 믿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덜심할 때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하면서 이 갈비뼈 행경막이 빵빵하게 뻗어나오도록 성령 충만. 그 다음 우리가 이 날심을 할 때는요, 배를요 쫙 백가종을 등에 딱 당기면서 허감을 결박하고 세계 복음화, 그리고 내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이 호흡과 기도. 육신은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을 잘 이용하여 우리 얼마나 공기 좋아요. 저 짐 잡고 그만 안 됐지만 이 한 바퀴 산책을 쭉 하면서 성령 충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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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의미를 회복하시고 땅끝까지 정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하늘 곳간의 보좌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감격 감사를 나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일거수기투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